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영성이 잘 드러난 시가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약속과 은혜를 받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을 기다림에 주시는 은혜, 기다림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장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구원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은요, 단순히 여정을 짚어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순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성전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의 여정이죠. 130편의 시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있다고 고백해요.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카라. 근데 이 부르짖는 카라는요, 그냥 맹간한 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청을 쥐어짜듯이 크게 소리짓고 크게 외치는 것을 카라라고 해요. 카라,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마다
은혜를 바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카라 부르짖음은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안 빠져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빠졌거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막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큰 남자분들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빨리 달려오셔서 저를 물에서 끌어내 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4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무서웠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 주시려면 구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발, 주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부르짖음의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시인은 감찰하신 하나님께는 죄를 숨길 수 없고 죄인인 사람 중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사유하심은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능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능히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나는 구원받았음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새로 번역했던 표준 세번역은 4절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번역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130편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교사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 130편을 자주 묵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363장이 이 130편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구한말 조선에 와서 활동하고 시편을 조선말로 번역하기도 했던 피득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의 내용과 묵상이 마틴 루터의 곡과 너무 흡사해서 오늘 우리 찬송가도 보시면 작사자가 마틴 루터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굉장히 은혜 받았고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니까. 찬송 하나도 그렇게 허투루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363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이고 능력이고 오늘도 내가 이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보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지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다림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에 가면 불침번을 씁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제발 해야 떠라, 제발 해야 떠라. 그거 하나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름에는 모기와 땀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는 발끝까지 얼어 들어가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근무가 끝나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읽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게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요,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설교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단지 우리가 믿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단 한 줄이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한 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시편 130편 시인이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라고 이 시를 마무리하죠. 이 인자하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찬양대 이름을 어떤 분이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 보면은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시온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그레이스 때문에, 두나미스 때문에, 하늘 소리 때문에. 찬양에는 그런 은혜가 있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담겨있기 때문에. 헤세드는 그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마,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베푼 은혜를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변덕스럽잖아요. 약속을 어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단어예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사용되긴 했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헤세드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 인자하심을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속량, 그 값을 내어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돈 다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때에 돈은 다 내고 이미 다 모든 값은 치렀는데 또 돈을 내야 될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믿음으로 허락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는 부분은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더라고요. 지금도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새벽 마치면 저는 또 가서 천국 환송 예배하고 발인 예배 인도할 텐데, 제가 장례를 다녀보면 그래요. 믿는 가정이 확실히 달라요. 믿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또 장례를 치르다 보면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형제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믿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 시간을 지나는 모습들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약해지고 마치 우리의 발걸음을 채는 걸림돌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무가치한 어리석음이나 미련한 선택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 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까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례와 같이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며 기다림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드리는 헤세드를 간구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다리는 이에게 반드시 나타나시옵시고 기다리는 이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올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